저는 30년 동안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지금은 대학이 됐고, 또 이제 경제적으로도 나름대로 여유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초창기에는 굉장히 재정 자립도가 약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과목을 맡아서 가르치기도 했고, 또 이제 보수도 거의 드리질 못했습니다. 여러 과목을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준비하는데 좀 힘이 들긴 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덕분에 상당히 많은 지식을 얻게 됐고, 또 그것을 종합할 수 있는 작은 능력이 생겼습니다.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하는 그런 판단이 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는 그 과목 가운데 지도자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지도자가 되느냐? 지도자는 어떤 존재냐? 지도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가르치는 과목입니다. 이제 신학생들이 앞으로 목사가 되면 결국 지도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지도자가 돼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도자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도자론을 가르칠 때 제일 이제 혼란스러운 게 개념 정리가 어렵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지도자 하면은 가야 할 좋은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 이게 지도자의 첫 번째 개념이었어요. 동쪽으로 가야 산다. 동쪽으로 가자. 이게 지도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가자고 사람들을 설득시킬 뿐만 아니라 그것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이 지도자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정의가 퇴색했습니다. 지도자란 어떤 존재냐? 요즘은 사람들의 어떤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사람, 이렇게 그 개념이 변질이 됐어요. 대중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대중들이 원하는 게 반드시 옳으냐?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대중들이 원하는 게 다 똑같으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도자는 좋은 방향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대중에게 아첨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고전적인 의미에서 지금 지도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일꾼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지도자와 일꾼은 별개예요. 일꾼은 문자 그대로 일하는 겁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이 공동체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지, 그런 개념은 희미하고 그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할 때에 동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중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나는 이 강의를 끝낼 때마다 결론은 이렇게 내립니다. 우리 시대의 지도자는 없다.
진정한 의미에서 지도자는 없다. 만약에 자네들이 지도자가 되려면 생각을 바꿔야 된다. 지도자가 되는 길은 참으로 힘들다. 그거는 외로운 길이다. 목사가 되려면 외로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된 목사가 될 수가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이 지도자는 영향력이 있어야 지도자 구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동기부여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힘을 말합니다. 영향력이 없으면 이미 지도자로서는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려면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시대의 큰 영향력이 뭡니까?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시대의 영향력. 저는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를 찾아냅니다. 첫째는 자원입니다. 그 자원이 물적 자원이건 인적 자원이건 자원이 있어야 돼요. 자원이 있는 나라가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 자원 속에는 지식도 있고 건강도 있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시대의 영향력은 뭐냐? 인격이라고 저는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인격에 대해서 동경을 해요. 이것은 일종의 대리만족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인격적인 사람 만나보기가 어렵잖아요. 정말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은 자기는 못하면서도 그래도 인격자가 있어야지, 그래도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중심리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못하는 걸 남이 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 자기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하면 그것을 흠모하게 돼요. 그걸 동경하게 돼요. 내가 못하는 걸 저 사람이 했으니까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이 이중 구조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진정한 인격자도 만나보기 어렵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도 만나기 어려우니까 인격적인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보면 시기하고 질투해서 무너지게 하든가, 내가 못하는 걸 하니까, 아니면 내가 못하는 것을 하니까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처럼 한번 살아보려고도 하고, 그 사람의 삶이 나의 어떤 판단을 내리는데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교황이 방문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교황이 우리나라에 오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천주교 신자들한테는 그야말로 축복이고, 우리 입장에서도 보면 교황이 우리나라를 방문한다.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교황이 왔다 가면 교회에 대해서 나름대로 회의적인 사람들이 천주교로 많이 개종을 했어요. 지금 천주교 신자 수가 약 560만입니다. 아직은 우리 개신교가 좀 많아요.
옛날에 뭐 1000명, 1400명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거는 허구고 지금은 그저 한 700만 정도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교황이 왔다 가면 이게 어쩌면 역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슬픈 일이에요. 이 교황이 왜 이렇게 영향력이 크냐? 그건 그 사람의 인격에 있습니다. 남미 출신이잖아요.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았거든요. 교황이 되고 난 다음에도 이름을 프란시스코라고 정했어요. 이 프란시스코는 실존 인물입니다. 아주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근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수도회를 건설했고 병들고 외로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분에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인격이 영향력이에요. 난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보는데 지금 뭐 조짐이 있어요. 공부 잘하고 돈 많고 그 개인이 풍요한 삶을 사는 데는 그게 도움이 되겠지만 영향력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시대의 두 번째 영향력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시대의 영향력은 뭘까? 그건 통찰력이라고 봅니다. 미래를 예측을 해서 미래 사회가 이렇게 될 것이니까 이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당신은 망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망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통찰력, 이것이 우리 시대의 영향력이에요. 사람들이 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준비는 해야 되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미래 사회는 이렇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미래 준비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요. 지나간 얘기하는 사람은 정파주의입니다. 지나간 거 얘기해서 뭐해요? 사람들이 지나간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어떤 불평과 불만을 하기 위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현재예요. 근데 이 현재는 미래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얘기하고 이렇게 되어 가니까 지금 이게 현재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참된 지성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우리 시대의 영향력은 뭐냐? 숫자입니다. 숫자. 수량경제학이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수가 굉장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여러분 데모를 하면요. 몇 사람이 모이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100명, 200명 모여서 데모했다.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오히려 초라하고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30만 명이 모여서 데모를 했다. 그러면요. 야, 이건 뭐가 난리가 나는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30만 명이 모여서 얘기하는 게 진리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에 가봐요. 손님이 많으면 이 집이 대단한 집이구나. 그렇게 판단해요. 그 사람의 인격을 압니까? 그 사람의 통찰력을 압니까?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도 그 결혼식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야, 이거 대단한 집안인가 보다.
이렇게 평가를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장례식도 마찬가지예요. 장례식에 조문객들이 적으면 어떻게 평가를 내려요? 살아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혔으면 이렇게 조문객도 없냐. 살아있을 때 말이야 얼마나 덕을 쌓지 않았으면 이렇게 문상객이 없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장례식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야, 고인은 훌륭한 사람이었구나. 고인에 대해서 잘 몰라도 그렇게 평가를 내려버려요. 그 아들, 딸들이 평소에 덕을 많이 쌓았고 남 장례식 할 때도 부지런히 다녔구나. 그러니 저렇게 장례식 때 사람들이 많이 온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숫자가 영향력이에요. 지금 세계를 보세요. 인구가 많은 나라가 강대국이에요. 프랑스가 왜 인구를 늘리려고 애를 씁니까? 그게 국력이니까 그래요. 새 아이만 낳으면 나라에서 다 보장해줘요. 아버지의 월급보다 더 많아. 나라에서 여러 가지 보조를 해주니까. 숫자가 영향력이에요. 수가 적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외침은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이 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이라는 말씀을 참 자주 합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라, 하나님의 행사를 위해서 모이라, 언약을 맺기 위해서 모이라,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라,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이라, 회개하기 위해서 모이라,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모이라, 우상과 싸우기 위해서 모이라, 영도자가 죽었을 때 애도하기 위해서 모이라, 선교 보고를 받기 위해서 모이라,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라. 참 모이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많이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숫자가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숫자가 영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모이면 그 모임은 정당성을 갖는 거예요. 많이 모이면 그 모임은 상당한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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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말씀을 자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모이는 게 아닙니다. 모이지 않는 게 특징이 됐어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당시 교인들한테 모이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베드로 사도가 이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을 했냐면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핍박을 받으니까 다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도 모이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을 하면 결국에는 힘이 부족해지고 영향력이 감소되고 결국에는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니까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모이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0장 말씀 보면 25절에 아주 우리를 뭐라 그럴까요? 우울하게 만드는 구절이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 말은 교회 공동체 안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모이면 뭐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한 번만 드리면 됐지. 뭐 또 모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한 번만 드리면 된다. 뭘 그렇게 예배를 자주 드리냐? 예배 드리지 말고 등산 가자. 낚시 가자. 어디 놀러 가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도 있었으면 지금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모이는 것은 일종의 깨달음에서 오는 습관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거는요,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만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에 대한 어떤 이유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모이려고 안 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야 된다. 이거는 깨달음에서 오는 일종의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말이요. 그저 한 번 빠지면 뭐 그런 대로 괜찮아요. 이런저런 일 때문에 뭐 한 번 빠질 수 있죠. 그런데 두 번 빠지면요. 그 다음부터 이게 갈등이 옵니다. 두 번 빠지면 그게 하나의 습관이 돼요. 두 번 빠졌으니까. 그게 관성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교회 가자니 여러 가지로 걸리는 거예요. 가면 어째서 두 번 빠졌습니까? 묻는 사람이 생길 것 같아서 부담스럽고, 오랜만에 나오셨네 하는 말 듣는 것도 부담스럽고, 뭐 그럴 바에는 아예 그냥 주저앉는 게 차라리 편하지 않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참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기도하자 그러면 모이죠. 전도하자 그러면 모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도하자, 모이자 그러면 전도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하는 걸 깨달은 사람이 거기 오지. 전도가 뭐 그리 중요하냐? 지금 돈 버는 게 더 중요하지. 그러는 사람은 거기 올 수가 없어요. 사람은 자기가 가치 있다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돈 버는 게 더 가치가 있다. 전도하는 것보다. 그러면 돈 버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교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거기 나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간에 다른 쪽에서 술 먹으러 가자. 그렇게 얘기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술 먹는 게 좋은 사람은 기도하러 오지 않아요. 그쪽으로 같이. 인간은 가치지향적인 존재입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것은 핍박 때문에 그랬어요.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교인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흩어지는 거예요. 모이면 행여나 불이익을 받을까. 그래서 모이기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핍박 때문에 모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예수 믿는다고 누가 핍박합니까? 예배 드린다고 누가 핍박해요? 신앙생활 한다고 누가 핍박해요? 안 해요. 지금은 그것이 가치가 적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기도하는 것보다는 저게 더 가치가 있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저게 더 가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모이기를 싫어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현대인들은 표현의 자유가 있잖아요. 대중문화의 특징이 표현주의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어떤 고급 문화는 거의 없잖아요. 모두가 다 대중문화입니다. 대중문화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중문화의 특징은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한 번 예배 드리면 그걸로 됐지. 이렇게 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걸 표현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야, 뭐 오늘 예배 드렸는데 뭐 또 가냐? 아, 예배 한 번이면 됐지. 그거 가지 말고 어디 딴 데 가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차라리 나는 뭐 예배 한 번만 드려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당신은 아니잖아. 당신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복을 받고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말이야 등산해도 당신은 등산하면 안 돼. 당신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말이야. 이게 최소한의 양심이에요. 근데 대중문화 속에 빠진 사람은 내가 원하는 쪽으로 상대를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책임도 안 져. 이게 대중문화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습관이라 그러잖아요. 모이는 건 습관입니다. 거룩한 습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어떤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은 주일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복을 받는다.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킬 수 있다. 또 심지어 어떤 분은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지금 여러 가지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오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습관적으로 오셨잖아요. 오늘 주일이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습관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겁니다. 모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거기에서 어떤 가치를 느끼게 되면 그 다음에 나중에 그게 습관이 돼요. 습관이 돼. 그러면요, 그것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습니다. 습관은 제2의 운명이라 그러잖아요. 습관 고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일단 한번 그게 습관으로 딱 정착이 되면 정말 이거 바꾸기 어렵습니다. 운명이에요. 그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거룩한 습관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영향력을 갖습니다. 왜 한국 교회가 교황이 오면 숫자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전긍긍합니까? 그게 힘이니까요. 그러면 진작부터 교인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교회가 제 역할을 해야지. 그러면 교황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같이 환영할 수 있고. 제가 이제 1, 2부에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고린도 교회는 가장 타락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항구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교인 수가 많았어요. 그리고 헌금도 넉넉했고 거기에는 많은 인재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랑거리가 많았어요. 고린도전서 13장 보면은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어떤 사람은 난 방언을 한다.
어떤 사람은 나는 천사의 말을 한다. 어떤 사람은 난 구제를 많이 했다. 어떤 사람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이런 식으로 다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은 사랑을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여러분 자랑하면 그 사람과의 사랑은 깨지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면 상대방은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자랑하면 상대방하고 동등하게 되는 게 아니라 너보다 내가 낫다는 것을 은연하게 보여주는 거니까 자랑하면 관계는 깨져요. 그리고 자랑한다고 해서 그게 평생 자기께 되지도 않아요. 돈 자랑하는 사람 평생 무슨 돈이 그렇게 넉넉해지냐.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서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고린도 교회가 최고의 교회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아주 냉소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편지를 써서 보내요.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질타하는 그런 글로 꽉 차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뭐 그렇게 자랑이 많다며? 공부 잘하고 많이 했다, 돈 많이 벌었다, 뭐 믿음이 있다, 방언을 한다, 예언을 한다. 그거 다 쓸데없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분쟁을 하고 갈등을 겪고 교회 안에서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가 옳다고만 얘기하고 이러니까 교회가 평안하지 못한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예배 드리는데 더 많이 모여야 돼요. 기도하는데도 더 많이 모여야 돼요. 그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수록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그 교회가 힘이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교인 복지를 이상으로 내세웁니다. 애초부터 내가 교회를 개척할 때도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했어요. 요즘 복지가 화두잖아요. 저는 벌써 16, 17년 전에 복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살기가 점점 힘들어질 테니까. 우리가 내세우는 복지가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초라할 정도예요. 보세요. 고등학교 아이들 등록금 4번인데 2번은 교회가 내주고 2번은 부모가 내라. 2번 내주는 거예요. 4번 내주는 것도 아니야. 대학에 들어가면 첫 등록금은 교회가 대주라. 평생 대주는 거 아니야. 첫 번, 한 번만 대주는 거야. 그거 뭐 그리 대단합니까? 병원에 입원했으면 병원비의 3분의 1은 교회가 내주라. 절반도 아니에요. 70이 넘으면 한 100만 원씩 1년에 드리라. 용돈 쓰시라고. 실직을 하면 한 6개월 동안 재취업할 때까지 생활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도 실직한 분들한테 어느 정도 좀 생활비 보조를 해주라. 이게 내 꿈이에요. 이게 뭐 그리 대단합니까? 별거 아니야.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도 한국교회가 못하고 있어요. 말로만 사랑하지 사랑이다. 어디로 갔는지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교인 복지를 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 교회가. 내가 그 힘에 그 밑바탕을 예배 드리는 사람 500명, 예산 10억이면
이 교인 복지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으세요? 맨날 싸우기나 하고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남 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만 하고 그런 교회 다니고 싶습니까? 그래서 무슨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우리 인생 다 힘들게 사는데 위로할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감싸주고 그게 교회 아니에요? 그게 사랑 있는 교회가 아니냐고요. 그런 교회를 만들려면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예배 드리는 사람 그래도 한 500명 돼야 돼. 그래야 일꾼들이 좀 분산이 돼요. 지금 5월 한 달 동안 행사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목자들하고 권사들이 기진맥진이야. 그 사람들은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은 대접받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기진맥진이야. 이게 왜 한 사람이 여러 봉사를 해야 되느냐? 숫자가 없어서 그래요. 이게 500명 정도 되면 교사는 교사만, 성가대는 성가대만 이렇게 다 이렇게 분산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 봉사가 기진맥진하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예산이 10억이 되면 1년에 한 2억 정도는 복지로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지 뭐가 교회다운 교회입니까? 우리가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모이기를 힘쓰자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모이기를 힘쓰게 되느냐? 여러분 각자가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거룩한 습관을 좀 가지셔야 돼요. 모이는 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모여서 싸움이나 하고 누가 모여요? 모이면 즐겁고 대화하면 서로 유익이 되고 대화는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거지 이론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게 대화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화법을 몰라. 모여 앉으면 말하다가 싸움이 붙어. 자기 것만 옳다고 하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걸로 끝내야지. 너 틀렸어. 이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모이는데 힘쓰고 교회는 모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모이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두 가지 일 그걸 적어놨어요. 하나는 봉사자들을 좀 격려해 주세요. 기진맥진해 있어 지금. 봉사하는 사람들만 그냥 봉사하는 거야. 이거 서로 나누어야 돼. 한 사람한테 너무 많은 짐을 짊어주면 기진맥진해서 쓰러집니다. 또 하나는 이제부터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뭐 개근하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한 달에 그저 2번 나오시는 분은 3번 나오면 돼요. 6개월에 한 번 나오는 분도 있어. 6개월에 한 번.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6개월에 한 번 나오는지 몰라. 6개월에 2번 나오세요. 6개월에 2번 못 나와요? 그리고 모이는 것이 좋다고 하는 분위기가 확산돼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위해서 모이는데 방해가 되는 일을 하지 말아요. 이게 여러분의 교회잖아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힘있는 교회로 만들어야지.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인 복지도 잘할 수 있고 어려울 때 위로도 받을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봉사자들 많이 위로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이는 데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여러 가지 행사를 잘 마쳤지만 이 일로 인해서 기진맥진하는 우리 봉사자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힘있는 교회가 되어서 교인 복지의 이 작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이제 모이는 데 힘쓰는 우리 여러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